예, 오늘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용하다고 하더라, 어디 가면 잘 맞춘다고 하더라, 소문만 나면 저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 돈도 아까운 줄 모르고 가서 점쟁이나 예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귀신들이 과거는 정확하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를 서로 교신을 해서 과거는 정확하게 맞춰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맞춥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조차도 정확한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된 길로 나아가면 복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 앞에 두었지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어떠한 그 저주를 선택할지는 하나님도 모르세요.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도 모르세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을 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도,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망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지 안 바칠지는 하나님도 알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쳐든 그 순간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스탑! 멈춰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안다. Now I know you that, 내가 너에 대해서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숙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해져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면서 제가 앞으로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묻다가는 그 악한 귀신에게 농락을 당해서 있는 돈 다 빼앗기고요, 오히려 저주의 마술을 걸어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오히려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시편에 그렇게 돼. 따라서 하십시다. 대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면 우리가 묻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듣기 싫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 예언을 해주십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지고 예언해달라고 가서 매달리고 그렇게 나오는 예언은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0 거짓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예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탈을 쓴 악한 귀신이 주는 미혹의 예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생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길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가서 이언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사도들 앞에서 이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우랑바리 바바롱냐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꿈도 거짓될 수 있어요. 예언도 거짓될 수 있어요. 환상도 거짓될 수 있어요. 우리의 느낌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경에 기록하기를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한 바 하면서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어요. 원수마귀가 도전해 올 때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어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요 부흥이 임했습니다. 회복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요. 국제전화가 띠리리 와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요. 제가 원준상 선교사님이 유튜브에 하도 동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저기 세미나 목회자 대상으로 세미나 집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를 잠깐 참석을 했어요. 거기를 잠깐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나 저나 과가 비슷하더라고.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밀고 나가고 말씀이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역사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하시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재정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되게 어려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남자 전도사님인데 한 달에 막 10만 원 20만 원도 어려운 전도사님이라 그러더라고. 제 옆에 앉아있는데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무시더라고. 삶이 얼마나 지치고 달프는데 옆에서 주무시더라고. 주무시니까 나도 같이 올립더라고. 근데 집에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분이 나서 간증을 하는데 이거요. 하나님 말씀에 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응해 주신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재정에 부응이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심었대. 그리고 딱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띠리리 미국에서 국제 전화가 왔더래. 어떤 권사님인데 제가 그 아무개 권사님인데 전사님 아시죠? 알죠. 제가 한 달에 70만 원씩 전사님 가정에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밀어제키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한 달에 70만 원씩 전사님 가정 후원하겠다고. 그 전화가 왜 왔을까요? 누가 지금 복 받으려고 전화가 왔을까요? 그 미국에 있는 권사님, 그 미국에 있는 권사님한테 재정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살아있는 땅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권사야, 네가 재정의 부흥을 받으려면 살아있는 땅에 심어야 100배를 거둔다. 근데 한국에 그 살아있는 땅이 있다. 아무개 전도사님한테 심어라. 그 가정한테 심어라. 그 권사님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복을 받은 거예요? 둘 다 복 받은 거지. 전도사님은 심었으니까 받은 거고 여기는 이제 심으니까 받을 거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생각을 해야지 뭐 예언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느낌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보여주십시오. 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여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주여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평생 다가도 몇 번 환상 본 거예요?
그 위대한 베드로도 그 긴 사역하는 동안 환상 몇 번 본 거예요? 천사의 방문 몇 번 받은 거예요? 주의 음성 몇 번 들은 거예요? 손가락 안에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할 때는, 진짜 급할 때는, 진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때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해요. 진짜 중차대한 그런 것.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저도 환상 몇 번 못 봤어요. 제가 고민할, 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그럴 때 환상으로 강력하게 막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막 그런 강력한,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눈만 감으면 막 예언이 툭툭 튀어나오고,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예언의 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또 하나, 장차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거냐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거냐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따라 나아가면 틀림없이 복되게 되고, 말씀을 떠나가면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시다르타 붓다에게 한 제자가 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냐. 난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다, 난 지금 밥 벌어먹기도 바빠, 천당이니 지옥이니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죽음 후에 무슨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충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이제 논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가을이 되면 추수해드리죠. 추수해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 쭉정이, 뭐 가라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그냥 꽃간에 드립니까?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죠. 알곡은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도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추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걷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알곡과 같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천국 곳간에 드리지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쭉정이 같은 인생은 지옥의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 보좌 앞에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들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인류 역사상 모든 인구수 만큼이나 책이 있고 거기다가 더하기 1.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만큼 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책이 더 있어요. 각자의 행위록이 있어요. 행위록. 천사들이 각자의 행위를 다 기록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건지 다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 갑니다. 그 행위록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언어와 행실들과 그런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각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위록이라 그래, 행위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행위책 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Book of Life,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기뻐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일이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귀신도 떠나가고 영적인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인생 졸업하는 그 순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가 뭐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단 한 분의 예도 없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지옥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면서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와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됩니다. 주님께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요.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로 기록된 주님의 군대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사탄의 군대와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불과 유황불이 붙는 유황불못의 산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임봉해서 그들을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예수를 믿지 않던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그때 펴지는 책이 행위책이에요. 그 행위책에 따라서 각자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갈지언정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요,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것을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백보좌 심판이 되어지기 이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악하게 살아가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악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을 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긴 하지만, 죄가 꽉 차면, 쓰레기통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이 꽉 차면 쓰레기통을 갖다 소극장에 확 부어버리듯이 죄가 꽉 차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양조장을 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고 더 가련하게 만들죠. 술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직업을 잃어버리죠, 가정을 잃어버리죠, 영혼을 잃어버리죠, 아내를 때리죠, 자식들 때리죠. 술 퍼먹을 돈은 있어도 자식들 옷 사줄 돈은 없죠. 술 퍼먹을 돈은 있어도 콩나물값 아까워서 안달복달 나죠. 이게 술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이 사탄의 작품입니다. 술은 그림자라도 가까이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술을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습니까? 존 F가 아니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아버지가 양조장으로 술을 팔아서 거부가 됐죠. 그런데 양조장으로 술을 팔아서 거부가 되기는 됐는데 자식들이 중풍으로 누워있게 되고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아들 둘이 둘 다 젊은 나이에 암살당해 죽었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평생 술로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파괴하신다. 성경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내가 평생 술로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파괴하신다. 이게 케네디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포주 노릇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정욕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리 대금업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혈을 짜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이 없이 마귀 편에 서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 교수들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학문을 가르치면서 그 신학생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소설책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유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 나오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온 제 친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안 살아계시다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더라고요. 신학생이. 무엇을 듣고 나니까?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나니까. 주여,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네에서 쫓아내셨어요.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죄 때문에 수많은 도시와 국가들을 둘러엎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 다릅니까? 아닙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복 주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신약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약시대도 죄를 짓고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임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신약은 은혜시대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말라기 3장 6절에 I the Lord don't change,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하나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은밀한 일, 감추어진 일까지도 심판하신다. 그거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하나 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엉터리 신자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믿었더라면 나는 평안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참, 그동안 교회는 왜 다녔는데요? 성경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 맘대로 살고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겁이 도록 나는 거, 심판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내가 왜 성경을 알아가지고 죽을 때 편하게 못 죽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흉악한 사람들만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에 떨어진다.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 따라서 하십시다. 흉악한 자들만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 이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고도 지옥에 안 갈 만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끊어내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이 기록이 되므로 지옥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아무리 기회를 줘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면 기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나고요, 그래서 나는 안 믿을 거야, 나는 10년 더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다가 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 킥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킥 할 수도 있으니까요.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죄를 버리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받아요. 멸망받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에는 천하를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모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지금은 돌아오면 받아주시지만 심판의 때에는 예수님 아주 무섭게 돌변하십니다. 아주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그 여자가요, 당신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남편을 위해서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자기의 생명만 빼놓고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섬겼어요. 진짜 남편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딴 여자한테 갔어. 이런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부인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 내가 그 XX 죽여버리고 말 거야. 왜? 사랑한 만큼 그 배신의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 XX 죽여버리고 말 거다. 이를 뿌드득 걸고 주먹을. 왜 그러죠? 아니, 그렇게 막 이 생명 다 바쳐서 사랑을 했는데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그 분노, 진노는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세요. 그래야 신상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웃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옛날에 브라질에서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영국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훈장을 줄 만한 사람인데 브라질에서는 죄인이라 브라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하고 영국 대사가 와가지고 제발 이 사람 좀 놔주면 안 되냐, 살려주면 안 되냐 했더니 브라질 법정에서 안 된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영국 대사가 영국 국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형수의 몸에다 뚫뚫 둘러버렸어. 그리고 미국 대사가 그 다음 오더니 미국 성조기를 갖다가 그 위에 또 뚫뚫 덮어버렸어.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형 총 쏘려고 하는 그 앞에서, 자, 쏠 테면 쏘시오. 이 국기의 배후에는 이 세상 최대 육군과 세상 최대 해군이 있습니다. 방아쇠 당겼을까 못 당겼을까요? 못 당겼어요. 그 방아쇠 당기면 영국 미국하고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십니다. 의의 옷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마귀가 공격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떠나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짜 예수님 믿읍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시다. 지옥의 심판을 면합시다. 백보자 심판 면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야, 진짜 거듭나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신명기 1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 예언을 하면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만 다다닥 다 맞아지는 거. 그래도 그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는 가짜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 아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 아니다는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느냐, 얼마나 강한 은사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결이 있느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진짜 거듭났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의 길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은 미혹된 사람이라는 거. 사실은 지옥 가면서 천국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미혹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맙시다. 죄 짓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I am in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I am in 서울. 나 서울에 있다. I live in 서울. 나 서울에 산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죄악된 길을 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온 이후에는 그러면 거듭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의 심판.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따라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어떤 부자가 외출을 하면서 종들을 다 불러놓고 까다로운 일을 하나 시켰다 그러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새끼를 꼬되 가능한 가늘고 튼튼하게, 가능하면 길게 꽈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그 종들이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막 2구 18 막 구구단을 외우면서요 막 대충 막 구웠어. 이 새끼를 막 응? 뭐 굵게도 꽈다가 얇게도 꽈다가 막 꽈배기처럼 막 그냥 막 대충 있어. 그런데 늘 한결같이 주인 앞에 충성하던 그 종은 남들이 밥을 하려고 하나 말거나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얇게 잘 튼튼하게 꽈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들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각각 상을 줘서 평안히 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를 꼬라고 했다. 이제 너희들은 꼬은 새끼줄을 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엽전을 마음껏 꿰어가지고 나오너라. 꽈배기처럼 한 사람은 엽전 하나도 못 껴. 근데 얇게 최대한 꼰 사람은요, 거기는 엽전 싹 쓰레기까지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니, 일하는 태도가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니, 평소의 모습이 그날의 모습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평생의 일에 대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 하나를 감당하는 그 모습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오늘 대충 하는 사람이 내일 완벽하게 할 리가 없어요. 오늘을 대충 사는 사람이 내일을 완벽하게 살 리가 없다고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내일 다른 일을 완벽하게 할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맨날 내일이야. 내일은 잘할 거야. 내일은 잘할 거야. 내일은 잘할 거야.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지구촌 사랑교회. 두 번 다시 설교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요? 오늘이 내가 김병철 장로님을 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제가 김병철 장로님을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요? 김병철 장로님이 오늘이 이병철 목사를 대하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신다면 저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상급 심판의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류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